오늘 스가랴 2장은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입니다. 자, 환상에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환상, 스가랴가 본 환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 이거 중요하죠. 오늘 스가랴가 본 환상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스가랴가 눈을 들어 본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한 장면을 또 보이시는데, 그 장면은 뭐냐면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잡는 장면입니다. 측량줄을 손에 잡는다 했을 때 스가랴가 한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이 측량줄을 잡아요. 여러분들이 노가다를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레이저로 수평이나 선을 딱 긋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먹줄이라고 해서 탁 튕기면 먹인 줄을 튕기면 거기에 직선이 쫙 그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측량줄이라는 것 자체가 건축을 위한 도구 중에 하나인 것이죠. 건축을 위한 도구를 잡는 한 사람을 봅니다. 그럼 스가랴가 떠올릴 수 있는 질문 혹은 상상이 뭐냐면 도대체 뭘 하려고, 어디에 무엇 하려고 저 도구를 잡느냐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느냐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관련해서 새로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이 일들을 위하여서 먼저 측량을 하기 위해서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3절에서 보면 내게 말하던, 즉 스가랴에게 말해주던, 해석해주던 천사가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퇴장하려고 할 때에 다른 천사가 나와서 나가는 그 천사를 맞이하면서 말하기를,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조까지. 자, 다시 한 사람을 보는데 측량줄을 잡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스가랴가 네가 뭘 하느냐, 네가 어디로 가느냐 했을 때에 그가 대답하기를 예루살렘을 측량한다. 그 너비 그리고 길이를 보려고 한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한 천사가 나가는 것, 자기에게 말해주던 한 천사가 나가는데 다른 천사가 와서 그 천사를 마주하면서 자, 가가지고 그 소년,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라고 전달하는 내용이 스가랴가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은 이렇게 5절까지 한 단락을 이루고 6절부터 13절까지가 또 한 단락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 환상과 더불어 이제 6절부터는 소위 신탁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전하라 하시는 말씀, 예언의 메시지를 받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이 내용도 6절부터 13절의 내용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 하는 내용이고,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신탁의 메시지, 예언의 메시지 첫 번째는 북방에 있는 너희, 즉 6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방에 흩으셨다 했으니까 북방에 있는 이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 여전히 북방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할 때에 거기서 피해라. 두 번째 메시지, 7절에 나오는 메시지는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너는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피하라는 두 메시지가 있고 10절부터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크게 보면 환상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둘로 스가랴 2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와 이 환상과 이 메시지 7절부터 13절의 메시지가 어떻게 연관되느냐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환상은 스가랴가 본 거 창거리도 다 이해했지? 네, 창거리까지 이해 다 했으니까 여기서 윤진이랑 규빈이 빼고 다 이해한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등장하는 한 사람, 소년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소년인데 개역 개정에서는 소년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새 번역은 젊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게 가능한 까닭은 이 히브리어 나르라는 이 히브리어 자체가 소년, 젊은이, 종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 소년이 누구냐 했을 때 신학자들 중에는 이 소년이 바로 스가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이 소년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 소년이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 하면 건축과 관련되어 있죠. 자, 그러면 무엇을 건축하려고 하느냐 하면 측량줄의 사용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의 성벽을 측정하는 일에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벽을 측정하는 일은 우리가 문맥적으로 살피면 대단히 합리적인 어떤 선택들입니다. 자, 1장 16절에 보면 아주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1장 16절이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해서 지금 스가랴가 받는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면 내 집, 여호와의 집, 즉 성전의 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신 까닭은 그 가운데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그 의미에 있어서는 대단히 크고 중요하지만 형식적인 외형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 그 크기가 아주 작아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크기가 작아요. 이 작은 집 하나를 짓는 일은 그 의미에 있어서는 핵심적이고 가장 큰 의미이지만 외형적으로 보면 작은 집 하나입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소년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했을 때 성벽을 측량하는 일. 왜 측량을 하느냐?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1장 16절에 내 집이 건축될 것이다.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소년이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소년, 이 한 사람은 왜 성전을 지으리라,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는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짓고자 먼저 측량하느냐? 왜 그럴까요? 성벽이 없이 성전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느냐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은 한 소년 혹은 한 젊은이 혹은 한 사람, 이 사람이 성벽을 측량하는 이 사람의 열심이나 판단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믿음 가운데에 그 일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일을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천사가 말할 때에 야 정신 차려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소년에 대한 이해, 이 한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측량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소년이 선택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일은 마땅히 지지받아야 하는 일이며 형식적으로 합당한 일이고 합리적인 일이죠. 여러분, 성벽을 나중에 기원전 445년경에 느헤미야가 건축하게 되는데, 이로부터 이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75년 뒤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느냐 하면, 성벽이 없으면 성전의 보호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사람들의 보호가 없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먼저 성벽이 지어지고 그 다음 성전을 짓는 일은 성전을 더 안전하게 짓는 한 수단이 되는, 한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른 천사를 보내셔서 급하게 그 소년에게 말씀합니다. 자, 4절부터 보면 왜 달려가야 됩니까? 이것이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급성이라는 것 자체는 시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중요성, 우선순위에 있어서의 시급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하고자 하는 이 한 소년의 순종이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순전한 믿음을 발휘하여 순종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내용, 믿음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4절을 예루살렘은 그 소년이 들어야 할 말씀 뭐냐?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여기에 이 두 가지가 이 4절 안에 포함되는데, 사람과 가축이 많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실 때, 심판을 선포하실 때 어떻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 사람과 가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과 가축이 없다는 것, 사람이 없으면 가축도 없죠. 여러분, 강아지가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강아지의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깨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사람과 가축이 많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지금 스가랴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유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한 지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여기 예루살렘 그 가운데에 사람과 가축이 많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일컫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전체를 말합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대단히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지만
이스마엘과 이삭 둘 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불릴만 하지만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바로 이삭을 말씀하시죠. 물론 궁극적으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리적인 아니면 지리적인 예루살렘 그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온전한 회복, 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 하면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금 한 소년,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 내 집이 건축되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사람, 그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할 것 같은 예루살렘이라는 성벽의 건축, 그것 자체,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순종할지라도 그 순전한 믿음 가운데서도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모든 지혜를 발휘하여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를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여 합리적인 선택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인 선택들 가운데서 그 합리적인 내 나름의 최선을 다한 내 지혜와 내 합리적인 내 경험의 모든 합리적인 선택들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에 간혹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하면 내가 택한 이 합리적인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제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대학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일본에 선교사로 가 있고 또 하나는 중국에 있다가 쫓겨나가지고 지금 배회하고 있고, 배회란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지금 사역지를 찾고 있고, 또 한 명은 일찍 이제 사업도 시작했다가 이제 지금은 중견 기업에서 부사장으로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그 지역의 아주 큰 교회 사장님이 장로님으로 계셔가지고 거기 이제 코 껴가지고 이제 다니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일도 잘하고 하는 친구니까 뭐 짐작컨대 그 교회에서 또 무슨 뭔가를 또 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3040 세대 어떻게 하면 교회로 다시 불러올 건가,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또 교회론으로 유명한 다른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무슨 세미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묻는 말이 이런 거예요. 3040 세대를 위한 비전과 미션은 뭐가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야. 저는 답을 안 했습니다. 저는 답을 안 했고, 왜냐하면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답 따라가야 싸움만 나고 하니까 별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3040 세대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 계획을 추진해 나갈 건가 고민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는 이런 걸 이제 이런 비전과 이런 미션, 뭐 비전과 미션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비전과 미션이 과연 필요한 교회가 몇이나 있을까?
한국 교회에서. 예. 그 교회는 뭐 수천 명 모이고 그 교회에 지금 강사로 가신 분, 물론 강사로 갔는지는 몰라도 사진으로 나온 분도 수천 명 모이는 교회. 그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포항에 몇 개 있어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 한 4개 정도 있나? 막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그 교회로 간다고 했을 때 내가 엄청 욕했거든요. 그런데 갈 필요 없다. 그래서 저는 말 안 했어요. 친구의 우정을 위해서. 근데 한번 돌아 생각해보니,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 3040 세대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뭔가를 한다는 거, 그게 굳이 내가 욕할 일은 아닐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의 질문이나 혹은 다른 친구의 답변이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 볼 때, 그런 외형에 너무나 함몰되는 건 아닌가? 지난 수요일날 수요 기도회에 저희 가족 4명하고 장로님만 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 남녀 나눠가지고 묵상 모임을 하는데, 다 모여서 같이 하자 그러고 찬송을 막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창건이도 오고 하진이도 오고 하민이도 오고 권사님 김영애 권사님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10대부터 시작해서 70대까지 골고루 다 있는 거야. 거기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 걸 나누고 하는데,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지만 장로님도 엄청 감격스러우셨던가 봐요. 그래서 막 사진을 막 찍고 싶으셨는데 제대로 사진도 잘 안 나오고 장로님만큼의 감격이 다들 없었는지 사진을 찍으려고 하지도 않아. 여러분, 교회가 여기 이 한 소년의 어떤 선택들을 보시면, 이 한 소년의 선택,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건축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한 특별히 소년으로 번역한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소년이라고 했을 때 그 순수함이 더 드러나는 것 같아서, 순수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전이 예루살렘에 건축되어야 할 거다 하는 이 말씀을 순수한 믿음으로 받아서 당장에 순종하고자 하는 선택들을 해 나가는 이 일이 사실 지금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측량줄을 잡는 그 실질적인 순종이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도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성곽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더 우선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어렵게 하고 흩뜨려뜨리는 뿔에 대항해야 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8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뿔이라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흩뜨려 놓는 겁니다. 그 뿔이 과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과거에 연원한 그 뿔이 지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지어야 하는, 재건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흐트려 놓고, 마음을 흐트려 놓고 어렵게 합니다. 과연 무엇이 이 뿔들을 떨어뜨릴 것인가? 내 대장장이라는 게 망치 큰 거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잘 하는 사람, 자기의 자리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 나갈 때에 한 소년이 측량줄을 잡는 그 순종의 길에 소년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박소연 집사님이나 유복희 집사님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잘 먹는지. 먹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먹는 거라고 해가지고 제가 뭐 얕잡아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예배에 참석하는 일, 예배 시간에 딱 맞게 오는 거 포함해서 딱 맞기보다 좀 더 일찍 오는 거 다 포함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지난주에 강조를 충분히 못했지만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그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아니면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뿔들을 떨어뜨려 버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타는 성곽이 되어주신다는 것. 불로 둘러싼 성곽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보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말하지만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는 것, 비전, 환상을 보여주시는 까닭이 뭡니까? 눈으로 보는 것에 더불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이 그의 마음을 더 자극하고 그의 심상을 사로잡아서 상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전, 환상이 필요한 까닭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저너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뭘 볼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 환상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봐야 할 게 뭡니까? 우리의 상상을 사로잡고 우리의 상상을 만들어가야 할 그 비전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보호,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너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인 저까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잘 안 돼요. 제가 박소연 집사님 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교회도 와야죠 했더니 안 간대. 그럼 박소연 동생이 언니한테 언니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언니가 들게 했어요? 안 듣는 거 너무 잘 알아.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여기 친구도 여기 앉아있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주변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 아니면 다른 종교인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복음 전하지 않아요. 왜? 전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그 사람들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가는 관계가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있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어떻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미 수백 명이 한동대생이 거쳐간 데라서 왔다가 가는 일에 너무 익숙해. 왔어? 가나? 그렇구나. 니만 갔나? 앞에 수백 명이 갔다. 그래서 그냥 지금 요 정도라도 우리가 같이 즐겁게 모이고 같이 즐겁게 밥 먹고 그럼 요 정도라도 괜찮은 것 같아. 정도로 이미 우리는 쪼그라들어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선 이 한 소년,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왜 측량줄을 잡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에 건축되리라 하시는 1장 16절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순전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측량줄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측량줄을 잡는 일입니다. 수십 년간 교회 생활하면서 수십 년 동안 자기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에 와봐라, 교회를 다녀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결론 난 건 뭡니까? 할 사람한테는 다 했다. 더 이상 할 사람도 없고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한테 복음을 다 들었다. 아니면 교회 가서는 그 소개를 다 받았다.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은 할 사람도 없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목사잖아요. 내 주위에 목사밖에 없어요. 내 친구, 고등학교 친구 수십 년 동안 내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전화 왔길래 친구라서, 오래된 친구라서, 설교 때 말하기 그렇지만 그대로 전하자면, 야 임마 이제는 올 때 안 됐나? 제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래 언젠가는 오겠지 하는 생각도 있지만 더 이상의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측량줄을 잡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한 소년이 되어야 합니다. 노회한 인생 살 것 다 살아가지고 이제는 측량줄 잡을 필요 없이 딱 보면 딱 보이는 그런 노회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순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으로 측량줄을 잡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다시 내 주변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이 다시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라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그런 일들, 측량줄을 잡는 일에 더하여서, 아니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진정한 성곽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측량줄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6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이 환상과 더불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환상과 더불어서 생각할 때에 지금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를 사로잡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신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주어지느냐 하면 이제 북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피해라. 그 북방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성읍으로, 불로 둘러싼 성곽이 있는 이 성읍으로 오라는 거예요. 사실은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그 땅을 떠나라 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가 되어주시며 그들의 참 영광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환상을 따라서 주시는 이 말씀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에 합당한 선택들, 순종의 도구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일들을 해 나갈 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며 그 가운데에 영광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 사로잡힌 것 안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들을 해 나가야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